여러분, 인터넷에 보니까요, 젊은 아가씨와 이제 그 젊은 시간을 지난 아주머니의 차이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나는 젊은 사람인가 아니면 이제 아줌마로 넘어갔구나 하는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가씨들은요, 늘 하루 종일 결혼을 꿈꾸고 살고요. 아가씨는 하루 종일 이혼을 꿈꾸고 산답니다. 아가씨들은 옷을 입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살이 더 많이 보일까 하면서 노출을 도리어 생각하며 옷을 찾아 입지만요, 아줌마들은 어떻게 하면 살을 더 감출까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분들이 아주머니들의 특징이랍니다. 또 아가씨들은 힘이 들면 너무 힘들다고 저렇게 소심해지는데, 이상하게 아줌마들은요, 힘이 들면 더 힘이 들수록 더 힘이 솟는다는 표현을 한답니다. 그리고 아가씨들은요, 뱃속이 허해서 저 밥을 먹는데, 아줌마가 되니까 우리는 배가 허해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가슴이 허해서 밥을 먹는다는 표현을 한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젊은 아가씨입니까? 아니면은 아주머니이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훨씬 지난 이제 노인이십니까? 어떤 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사람을 보며, 그래 좋다, 근데 너 아니? 나는 늙어봤지만 넌 다시 얘기합니다. 예. 너는 늙어봤냐? 나는 그쵸, 젊어봤다. 그쵸, 모든 인생이 그 과정 속에 있는데 무엇을 더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가씨든 젊든 또 나이 드셨든 간에 인생에 상관없이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허한 부분이 채워져야 돼. 이것이 감당되는 인생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채우는 것은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23주년 그리고 새로운 시학의 계기를 맞이하면서 또 23년도 재직을 세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의미를 가지고 교육과 훈련적인 의미 안에 세미나를 시작되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그 말씀들을 나누고 있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사실 참 좋은 단어이고 잘 아는 익숙한 단어이지만은 왠지 부담스러운 단어는 아니십니까? 가장 기도의 중함을 아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에 대하여는 자꾸 우리가 뒷걸음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무력한 사람들이나 게으른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도리어 더욱더 열심으로 그 시간에 일하고 애를 써야지 하며 기도의 시간을 축소시키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는 가장 강하고 능력이 있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요,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대하여 가장 아름다운 소리요,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기도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이 기도의 유익과 중요성은 알면서도 막상 기도하자고 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요, 자꾸 뒷걸음치는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이나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늘 하는 말, 목사님 저한테 기도시키면 저는 교회에 안 나옵니다. 저는 대표 기도에 대처하나도 그때부터 빠이빠이입니다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기도에 담을 쌓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말, 제가 기도는 앞서서 못하지만
단 하나 다른 일을 시키면은 얼마든지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기쁨으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슬퍼지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은 수많은 교회의 많은 일꾼들이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의 부재에서 나왔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봉사를 안 해도 되는데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정말 바른 일꾼의 자세가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다.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에 반드시 드러나야 할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의 모습의 바른 태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는데 그런 모임이 존재한다면 그게 교회겠습니까? 그냥 세상 단체지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을 누가 지금 제일 좋아할까요? 바로 사단 마귀가 가장 좋아하면서 박수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한 말씀의 배경 속에 참 기도자가 되자는 제목으로 오늘도 몇 가지 교훈을 나눕니다. 첫째, 여러분, 기도는요 의무가 아니라 축복이요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8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같이 찾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이처럼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무엇을 통해서? 이 계시록의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일들을 기록한 계시록 아닙니까? 그 상징적인 심판의 상징이 계시록에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일곱 인을 뗄 때에, 그리고 일곱 나팔을 불 때에, 그리고 일곱 대접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 극박한 심판의 시간이 있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계시록 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일곱 인을 뗄 때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인을 띄고 둘째 인을 띄고 마지막 일곱째 인을 띄었는데 그 일곱째 인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바로 일곱 나팔이 들어있고 일곱 나팔 마지막 순간에 또 뭐가 열리는데 일곱 대접이 열립니다. 그러니 이 일곱 나팔이 일곱 인을 뗐다고 하는 그 말씀과 이제 일곱의 나팔이 불기 시작하는 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갑자기 이 세상이 고요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을 반시간쯤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은 한 30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아니, 이런 심판 가운데 왜 갑자기 고요함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기 위하여 향을 피우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에 잠시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고 그 기도를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성도의 기도를 어떻게 취급하고 계시다고요? 천사가 그 성도들의 기도를 어디에 담아? 금향로에 담아 금보좌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담으면 무슨 그릇? 물그릇이고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고요. 쓰레기를 담으면 그냥 쓰레기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자기의 그릇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성도의 기도만은 어디에 담으신다고요? 여러분, 금향로에 여러분 담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 기도가, 특별히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 금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그 금향로, 금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사는데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기도를 그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도의 기도를요 이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성도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억울한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그 위로의 메시지가 이 안에 또 들어있답니다. 여러분, 사실 계시록 8장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마는요, 계시록 6장에는요 그 유명한 순교자들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죽임을 당한 그 자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뭡니까? 실패한 자이고 잊혀진 인물이라고, 하나님이 보살피지 않았으니까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들은 외면당한 것이 아니었음을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 계시록 8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7인을 떼는 순간에 그들이 그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더라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는 결코 잊혀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성도의 기도는요, 뭐요?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본다면 쌓이는 것이고, 그 쌓임이 반복될 때에 결국 큰 힘과 능력을 나타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주보 칼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기도는 마치 저수지의 댐과 같아서 그 저수지의 댐을 만들기 전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희생을 감수해야지만요, 일단 그 저수지의 댐이 완성되고 나면요 시시적절히 필요한 곳에 물을 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곳은 전기도 만들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익이 뭐와 같다고요?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거나 마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라고 했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어려서부터 기도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의 훈련을 받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던 자가 아닙니까? 그 10대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는데 그 기도가 80의 나이까지 이어지면서 심지어는 결국 어디에 갇힙니까? 사자굴 속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초연함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영성이 나왔냐고요? 바로 기도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알기에 그는 기도 가운데 초연했고 그 기도가 도리어 사자굴의 그 사자의 입을 봉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기도자들이 되십시다. 기도는 결코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훈련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와, 그렇죠?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배웠는데 왜 우리에게는 기도를 가르쳐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자, 그래?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기도는 반드시 배워야 될 모습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훈련에 동참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역사할 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그 자녀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누리라고, 그것이 축복임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기도가 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냐고요? 그것은 교회 안에 그리고 가정 안에 우리 개인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역대하 7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주목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성도들에게 주목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그 기도에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되물으신다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놀라운 포인트를 놓쳤기 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주목하신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성도에게 그렇게 주목하시고 축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됨을 믿으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 계시록 8장 4절과 5절의 말씀 찾아 읽습니다.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은 손편지를 쓰는 데가 없지만요, 예전에는 참 편지를 꼭 써서 우체국에 보내면 우체부 아저씨가, 그렇죠, 편지를 전달해 줬던 그 기억납니다. 근데 지금도요, 저러면은 이 우리 갓타운에는 한 2, 3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 보내면요, 최소한 15일 이상은 걸립니다. 그리고 저 외지인 아프리카의 선교 편지를 보내면요, 와, 한 달, 두 달이 됐는데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그 편지가 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은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손편지보다 아주 희한한 편지가 나왔더라고요. 뭡니까? 그렇죠, 전자메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메일이 참 신기합니다. 그렇죠, 이메일은 그 이메일을 보내면요, 즉각적으로, 그렇죠, 그 사람이 받았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손편지보다 이메일보다 더 확실하고 반드시 도착하는 메일 방법이 하나 있답니다. 그것이 뭘까요?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늘나라에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의 기도는요, 반드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큰 가방을 든 우체부 아저씨가 오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어디에 담아서? 금향로에 담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도의 기도를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이 기도의 특권 놓치지 마십시오. 바쁘다고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요. 힘들다고요? 힘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죽을 만큼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7인을 떼는 이 급박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그 순간을 잠깐 내려놓고 무엇을 찾고 계신다고요? 성도의 기도를 받고 계시고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 보신 바와 같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올려졌던 그 기도 어디에 담았다고요? 여러분, 그 향로에 담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인을 뗄 때 seal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봉투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씩 열려졌던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 하나님의 소리가 그 심판을 또 울림의 소리를 나타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7 대접이라는 표현이 내는데, 그 대접이 이 향로와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성도의 기도가 그 안에 쌓였던 겁니다. 근데 때가 되면 그 함께 쌓였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올렸던 그 기도에 하나님의 그 기도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그것이 뭡니까? 쏟아져 내린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과 함께 말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기도는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내성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능력으로 내려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대화가 사라진 부부에게 그 가정에 어려움이 온다는 것, 대화가 없는 부모 자식은 오히려 남보다 못하다는 것, 대화 없는 곳에 따뜻한 사랑과 애정이 싹틀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 곧 기도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는 뻔한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뭐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변명 저런 구실을 만들어서 기도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의 깊이가 그리고 넓이가 점점 좁아져서 굳이 하는 기도는 하루에 식사기도 이외에는 하는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회복해야 될 태도가 뭐라고요? 바로 기도입니다. 분명히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기도를 쉰 만큼 우리가 받아야 될, 지불해야 될 대가가 엄청나게 점점 커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지만 기도하기를 포기한 사람은 점점 그 특권으로부터 소외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어디로요? 가장 위대한 자리,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관심을 쓰는 그 자리,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다. 세 번째,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자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찾아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혼자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면은 그러나 공동체의 기도가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성도에게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재직으로 부여받은 성도들은요, 정말 이 재직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기도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은 수십 년간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그 부흥의 시점들을 많이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흥의 시점들마다 늘 항상 어려움이 옵니다. 어떤 어려움? 바로 시험의 바람이 항상 부흥의 계기에는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결국 그 시점을 넘기질 못해서 교회가 항상 주저앉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학이라는 시간을 공부해 보면요, 이런 통계들을 얘기해요. 특별히 이민교회 안에 30명 그리고 또 3, 40명 그리고 70명 그리고 100명, 그 다음에 150, 그 다음에 300, 그 다음에 500, 그 다음에 1000, 2000 또는 만으로 성장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고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LA 지역에요, 약 1000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000개 교회 가운데 대부분 80% 이하가 대부분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3, 4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대부분이래요. 그런데 그들이 왜 부흥을 안 했겠습니까? 항상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항상 그 고비마다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다시 쭈르르 내려오는 거예요. 30명이 돼서 너무 할렐루야, 50명이 된 할렐루야 한 날 또 그 안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이기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본다면 이 일에 우리도 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매주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지만 이 성장이 온다는 것은 이제 과연 뭐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시험의 바람이 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유일한 뒷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성도의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여 또 실망해서야 되겠습니까? 뻔히 보이는데 여러분, 그 일에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재직의 사명이 뭐라고요? 그런 사명을 알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소속된 성도들을 향하여, 그 지체를 향하여 같이 기도하여 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숫자적인 부흥은 나중에 따라올 것이지만은 건강한 교회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웬만하면 잘 안 우시는데 특별히 우셨던 것이 2번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렛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또 한 번 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셨습니다. 왜 우셨다고요? 그렇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는 없고 그저 강도의 소굴만 되었던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우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울음은 지금도 우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는 항상 향불이 계속 타져야 하는데 그 향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이 올려드려야 한 기도인데 그 기도가 끊어짐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안타까워서 우리 예수님 울지는 않으실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또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그 120문도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정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기도를 숨어서 하던 기도가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가 어떻게 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시에 여느 때와 같이 아주 당당하게 나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도 있었는데 못 봤던 한 안진뱅이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가서 뭐라고 하는 거 하니? 내겐 뭐가 없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선포의 기도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진짜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고 난리가 났어요. 그 안에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에 박수가 나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공회에서 그들을 잡아갑니다. 누구를요? 베드로와 요한을요. 그리고 공회 앞에 잡혀가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그 판결이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그들의 판결이 뭐였냐고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일을 목격한 일에 대하여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놀라움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얼마 전에 그 이름의 주인공이신 나사렛 예수를 그 공회원들, 성경에서 말하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가 여전히 살아서 그 제자를 통해서 그 일을, 역사를, 그 기적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이름이었고 세상은 싫어하는 이름이었고 사단은 떠는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그들에게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이름보다도 더 크게 외쳐야 되고 힘있게 높여야 될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기에 주저하지 않았답니다. 그 이름을 불렀던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이 어디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속에 주어진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간절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과정에 우리가 놓였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똑같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악한 영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직들이여, 정말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부흥에, 교회의 성장에 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부재인 것을 깨닫고, 작년에는 10분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는 더블로 배가 되어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주십시오. 그래야만 2023년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렇게 손 모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은 예레미야 33장 20절과 3절에 이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기차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성도가 무릎으로 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2023년도 믿음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원한다면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마음의 편한 대로 살았던 우리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왜 성경이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하셨는지를 몰랐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금 우리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가장 은혜스럽고 복된 자리가 주의 날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가 귀한 교회와 가정과 그 심령 위에 불어넣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의 깃발을 들고 높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